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흘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터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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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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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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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라 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을 진심을 지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친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으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굴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대 방패시라 내 영원 너기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라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빈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곡을 진심을 잊지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빈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12월 마지막 달력을 남기고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긴 팬데믹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했던 그 시작이 어느덧 또 한 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가정의 건강의 안위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일터와 자리를 바뀌게 되고 그런 뒤흔드는 고비고비 중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품에 안겨 보호하여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두 함께였기에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 지금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음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왕이 없던 시대에 또 사람마다 제멋대로 소견대로 하는 시대에 내가 왕인 시대의 사사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의 이 혼탁함의 결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여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구원의 길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이 시브하늘교회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강단에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우리 사모님, 연말연시에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료가 빨리 완치되어 더 춥기 전에 이 따뜻한 그리운 본교회로 오셔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윤호희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과 세부의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홀로 받을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한 설교가 11월 달은 제가 하지 못하고 이렇게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설교로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2달 동안 설교를 치렀더니 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시고 매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시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마치 사사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사기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죠. 그 역사를 알게 되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이런 거울도 또는 표본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귀한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역사학자들 중에서 훌륭하게 좋은 명언을 남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2분의 그 명언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우고 또 역사서를 통하여서 말씀도 배우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건져내셨는지를 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회개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부짖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토인비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류의 비극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늘의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값지고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한다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 말씀 준비하고 또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교회 한다고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에 치여서 그리고 가정에 치이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현지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면서 다가오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에 매몰되어서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반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내 속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여러 가지 죄악들 바쁜 가운데서 찾아오는 허무감 끝없이 찾아오는 음란함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자만과 교만과 시기와 절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꽉 눌렀었는데 이 팬데믹이 되고 나니 내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회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예전보다 더 많이 울게 되었고 또 더 많은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먹고 사는 것에 지쳐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에 더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가까워져 있습니까?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이 팬데믹은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내가 더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절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몸은 힘들고 자유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괴롭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팬데믹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조금씩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사사기에는 네 구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18장 1절 그리고 19장 1절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 이 네 구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로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했죠. 왕이 없었다. 왜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죠.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계시죠. 그리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사기의 그 전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은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은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 가면 또 같은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구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말씀이 부록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었죠. 이 부록 부분은 레위인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두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17장부터 18장 말씀은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젊은 레위인을 이렇게 고용을 하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나중에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할 때에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말투를 들어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런 제시를 하게 되죠. 요즘으로 치면은 연봉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례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드라빔, 그리고 점을 치던 그 드라빔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그 신상들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그리고 단지파에게 속하게 되고, 그 미가의 집은 또 그 단지파를 쫓아갔지만 그 힘에 밀려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죠. 그 미가의 집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미가의 집에 신상과 드라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당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 보면, 10계명에서 제2계명,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집안에 버젓이 그런 신상을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상을 모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집에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이 갔다는 것은 역시나 그 사람도 그곳에서 신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레위인의 타락이 되겠죠. 거기다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레위인이 그 정도 타락했다면 그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대통령을 막 지적질하고 혼을 내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탄핵을 당하게 되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왜 그분이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됩니까? 대표성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연좌적으로 이렇게 그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리고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탄은 그 중심이 되는,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중심이 되는 그 지도자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여기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또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레위인의 사건은 말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장, 18장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19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바로 베냐민이었죠.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가 있을 때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을 때에 그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았던 그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 아들의 지파, 그 후손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이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두 사건을 사사기에서 부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첫 부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을 적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완전히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이건 할 것 없이 완전하게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지파가 완전히 진멸을 시키지 못합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산지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그들의 풍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사사기의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뒷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일 거다. 사사기가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의 마지막은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초창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났다. 부록이 이 연역법처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몰아놓았을 뿐이지 이 두 사건이 실제로는 사사 시대의 초창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뒤에 사사기가 마치고 나서 베냐민 자손이 이 사건을 아시죠? 베냐민 자손들이 기브아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를. 그러다가 이 첩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첩이 죽게 되고 이 레위인이 결국 그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서 12막을 내죠. 12막을.
여러분 몸을 보시면 12마디가 맞습니다. 손목 여기 3개, 양쪽으로 3개. 그 다음에 하체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3개. 총 12도막, 그러니까 몸 빼고 나면 12도망을 해서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 사건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온 지파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 장정만, 군사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붙거든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우리 못 내준다, 그 사람들. 한판 붙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고 두 번째 공격했을 때 이기지를 못해요, 베냐민 지파를.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이 비느하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무찌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비느하스가 언제 나왔냐 이거죠.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자, 본문에 등장하는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죠. 그리고 시딤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시딤에서 머물면서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남자들이 누구와 동침을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민수기 2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거룩한 분노가 비느하스에게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행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을 그 막사로, 장막으로 들어가 텐트로 들어가서 그대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 후손들을.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5장 사건하고 이 사사기 시대, 400년 시대에 그 후기하고 맞춰보면 비느하스가 그때까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500년 가까이를 산단 말입니까? 이때는 그 창세기 초반처럼 길게 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나왔다는 걸 보면 이 사건은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사기에 처음으로 올려야 되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문화가 그들 가운데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렇게 신속히도 이들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도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까지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장자 지파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적 장자를 레위 자손을,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직분을 맡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적인 장자였던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까지도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변했다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상숭배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죄의 전파 속도입니다. 죄는 이렇게도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점연성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의 죄, 이러한 부분은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러한 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증거가 드러나고 있죠.
형수에게 온갖 욕설을 다 합니다. 그걸 듣고도 사람들이 괜찮다 이거죠. 경제만 살리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되어 있고, 또 상대 후보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피장파장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올라왔는데도 별 그게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매한 인품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애통함이 없다니까요. 애통함이. 교회가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음 한국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요? 나만 살려고. 괜히 엉뚱한 이야기 했다가, 괜히 목사로서 어떤 이야기 했다가, 교회도 여러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면 돼? 안 돼.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함부로 이야기도 못해요. 부모님이 함부로 자식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어르신이 가르치면 자식 세대에서 달라들거든요. 세대가 틀리다 이거죠. 점점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회에 동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퀴어 축제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그 퀴어 축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장신대에서는 얼마 전에, 감신대는 이전부터 그랬다 치더라도 장신대까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님들이. 장신대뿐이겠습니까? 총신대에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총신대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정통과 순결을 상징한다고 하는 고신, 합신마저도 그러한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신학교까지도, 교수들까지도 그렇게 타락해가고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타락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필리핀 왔을 때에 게이들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와,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도저히 더러워서 쳐다보기도 싫고요. 와서 헬로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 헬로 이렇게 하는데 닭살이 돋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진짜. 헬로, how are you, what time?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진짜 차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필리핀 온 지 4년 되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헬로 하면 저도 헬로 합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화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필리핀 사시면서 여장하고 지나가면 뭐 이상합니까? 제 생각에는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죄성을 조금만 자극해버리면 그 죄성이 쫙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무섭고 전파력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 옛날 성경에 보면 우거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우거는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잠시 머문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하고 레위인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는지, 레위인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앞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7, 18장의 단지파에 조금만 돈을 더 주니까 여기 가서 제사장하고 저기 가서 제사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도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 레위인들이 우거하는 그러한 집단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출신인데 이 레위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첩을 뒀습니다.
본부인이 아닌 첩, 본부인이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인이 있고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사별을 했기 때문에 새 부인을 맞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첩을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을 둔 부인이 또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행음을 해요. 다른 남자와 히브리 성경을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나가 뭐냐면 창녀짓을 하는 거거든요. 창녀짓. 그러니까 창녀처럼 행동했다 이거예요. 행음을 했답니다.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행음을 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런데 이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또 4개월 만에 찾으러 갑니다. 레위기 2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인의 아내를 맡는 조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즉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짓을 하는 여자라든지 과부는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연스럽게 처벌했고요. 행음을 하였음에도 그 여자를 쫓아가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린 성경이라든지 뭐 NI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행음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화가 나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리고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 자나라고 하는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전치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전치사가 나오는데 알라이우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대항하였습니다. 상대에 대항하여서. 무슨 이야기냐면 왜 여자가 화가 났고 이 남편에게 대항을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 레위 제사장이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응하여서 이 여자가 화를 내고 똑같이 그러한 창녀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그 부정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추측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이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행음한 여자에게 왜 다정하게 대합니까? 가서 이제 다시 달래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네 이해한다. 너가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다 이해할게. 나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달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정하게, 아주 다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창녀짓을 하고 남창짓을 해가지고 다른 많은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서 행음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정하게 대해지겠습니까? 평생 그게 기억에 남을걸요. 그리고 그거는 도저히 용서가 될 짓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용서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정하게 이렇게 다 향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레위인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사위, 장인이, 아내가 장인에게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장인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장인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사위를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마치 결혼식을, 이스라엘 결혼식 한 일주일 하거든요. 하듯이 잔치를 3일 동안 아주 풍성하게 베풉니다. 두 가지 이유였겠죠. 첫 번째는 오랜만에 본 그 사위가 너무 좋았겠죠. 왜 좋았을까요? 자기 딸,
관연한 딸이 첩으로 갔지만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함께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 왔는지를. 어찌됐든 간에 왔지 않습니까? 버림받아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살 뻔한 이 첩을 다시 데리러 온 걸 보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왔다 이야기. 그런데 그 아내를 용서하고 첩을 용서하고 찾아와 준 그 사위가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그래서 마치 잔치를 하듯이 3일 동안 풍성하게 먹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너무너무 잘 해줬어요. 다시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오늘 하루만 더 머물고 가거라. 내가 잘 대해줄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줄게. 그래서 하루 더 지내게 되죠. 또 5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더 머물다 가거라. 이러면서 또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쯤, 오후쯤이겠죠. 그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첩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온 하인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떠났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5일째 정도 됐으면 아마 이 사람이 제사장의 그 역할, 직분을 마치고 왔을 겁니다. 그죠?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에 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줄 되면 이제 뭐 준비해야 됩니까? 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죠. 레위인으로서 할 역할은 하면서 이렇게 못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타락했다. 이것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녁이 이제 되어갈 쯤에 그 베들레헴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부스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 여부스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부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부스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로 쫓아내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 동네에 가서 못 자겠다 이겁니다. 적어도 레위인의 체면이었겠죠. 못 자겠다. 이러니까 이 하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겠습니다. 해서 간 곳이 바로 베냐민 자손들이 모여 살던 기브아로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거리 광장에 나갑니다. 성 광장에 나가니까 저녁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이동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넓은 광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한 노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동양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주 극진하게 되죠. 우리 집에 가면 다 먹을 것도 있고 잘 것도 있고 좋은 거 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잠만 재워주세요. 그냥 잠만 재워주세요.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 가서 저녁도 잘 먹고요. 그리고 함께 대화도 많이 했겠죠. 요즘 에브라임 산지 동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뭐 동네 사람들 소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즐겁게 대화하고 한참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꽝꽝꽝꽝 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문을 쾅쾅쾅쾅 치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내보내라. 노인, 영감, 당신하고 온 그 사람 내보내. 그 남자 내보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동성애지요. 우리가 뭐 상관이라고 하는 거, 서로 상자에다 관계 맺는다의 뜻인데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즐기겠다. 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방민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초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문화를 배우고 타락을 했으면 그들이 동성애가 쫙 퍼져버린 거예요.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롯이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안을 들였을 때 그 소돔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사자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소돔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 소도미가 있죠. 소도미가 바로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돔에서 그 단어가 어원이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 대신에 이 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결혼 안 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내미가 있다. 내 그거 내어줄게. 똑같죠? 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어줄게.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다. 내어줄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밤을 보내라. 그러면 이 사람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적어도 레위 제사장에 대한 예의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들을 희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딸을.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첩만 나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새벽 미명에 문지방에 손을 내밀고 그렇게 엎드러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에 잠이 왔을까요?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그러니까 첩에 대한 사랑이 없던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는 여자를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가자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자가 와서 엎드려져 있는 그 여자를 일으키려고 깨웁니다. 못 일어나고 죽은 걸 알게 됩니다. 그대로 낙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12도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을 보내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19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고 나면 사사기 시대의 삶이나 현재의 삶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잠언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무엇을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담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일콘 그 신락원 한 이후에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죄는 사라지지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 구속받았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과 그 끔찍함, 그리고 그 타락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신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누가 했습니까? 요즘은 말하면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 정도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 그 일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도덕 기준과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한낱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일 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락원한 이 인류의 모습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변화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만 듣고 그 가운데 믿음만 있는 것으로는 결코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끌고 저 천국으로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살지 못하고의 그 열매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겨우 구원을 얻어서 저 천국에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팬데믹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팬데믹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장된 축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도 참으로 버거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금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론 부분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포장되어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필리핀에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불쌍해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이 원인이 가정이 다 깨어졌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살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이렇게 화장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하니 물어보니까 어릴 때 아빠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이쁘게 하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더래.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하면 엄마 나가버리고 새아빠 들어가서 새아빠 있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홀로 되면서 이렇게 화장을 한 자신을 보게 되는, 나도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 깨어진 가정,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아이들이 보고 하면서 이게 오랜 문화에 걸쳐서 생겨난 것 같아요. 생겨나는 것 같아요. 불쌍해요. 하지만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과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된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면목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정을 점점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 외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남녀 평등해야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존재 맞죠.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많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경제를 살려야 대통령으로서 제1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 배가 부르고 먹고 살아야지 다른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갈급한 거, 내 영혼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지금 내 관계가 어떻냐는 것이죠. 그거보다도, 말씀보다도 경제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를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격리를 만들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이제 빛이 보인다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되고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백신만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다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에도 전염병은 있었고 연병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전쟁은 있었고 예전에도 배고픔은 있었고 예전에도 그러한 자연재해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자손 만대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죠. 실제로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더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무엘 두 아들도 타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 사사로 못 모셔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보거든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그런 사사를 보내겠다 이거죠.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비하면서 무엇을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시간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추한 것들, 과거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울면서 그 하나하나를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더욱더 선교사로서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더욱더 나에게 맡겨진 이세부 한인교회의 협력 목사의 일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눈물이 흐르게 하소서. 생명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대를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백성의 삶은 동일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또 회개할 그러한 기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인가 이제 말씀이 희귀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또는 왕으로 이렇게 모셔지지 못하는 그 악한 시대가 다가올 터이고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러한 시대가 올 터인데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러한 사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라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쏟아지고 또 그러한 기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온 열방을 위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새기고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